할렐루야. 2021년 7월 25일 낙원교회 청년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지지만 모두들 마음과 자리를 잘 정돈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나를 영원토록 기르시는 목자 나는 그를 따라가는 작은 자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두렵지 않고 주를 따라가는 내가 있어 나의 산성 나의 방패 요새 힘이 되신 주를 영원토록 찬양해 조언으로 인도하는 주를 항상 의지해요 내 영혼 영원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아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픈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가 유행 중인 가운데 각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참 힘든 시국이지만 여럿이서 서로를 의지하며 주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는 나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텐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주시어 저희가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게 해주세요.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룬 바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청년의 예배를 듣고 계신 모든 청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1시 30분에 유튜브 온라인 예배 영상으로 참여 바랍니다. 코로나 4단계 수칙에 의해 8월까지 4단계 연장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셀별로 안부와 신안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강영구 청년입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오늘도 전해주시는 말씀 한 주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야곱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어찌해서든지 일단 야곱처럼 매달리고 구하고 받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나그네 일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일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야곱의 고백은 축복받은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받은 야곱이 아니라 엄청 깨진 야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사람이었지만 그 축복을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이루기 위하여 형과 외삼촌 라반과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던 온전하고 깨끗한 축복들을 온전치 못한 것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평생토록 엄청나게 하나님께 깨어짐을 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와 형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외삼촌을 사람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꿈에 나타나셔서 큰 복을 주셨지요. 굉장히 큰 복이었는데 그는 오히려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소원을 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주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온전한 믿음을 원하셨고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야곱 자신을 원하셨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마치 자기를 잘 되게 해주는 수단쯤으로 취급했던 것이에요. 하란에 가자마자 자기 아버지처럼 결혼에 대하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응답을 받지 않고 그냥 얼굴 예쁜 사람만 찾고 라헬과 결혼하는 것에만 매달립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결혼과 품삯 문제로 자신을 여러 차례 속였을 때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자신이 그토록 악한 사기꾼임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했었는데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앙심을 품고 엎질 벗긴 나무를 물 구유에 넣어서 외삼촌의 재산을 다 빼앗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바단 아람의 20년은 고집센 야곱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 과정이었으나 야곱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 20년이 완전히 속고 속이는 삶으로 점철되었어요. 고집이 세고 인간적인 의지가 너무나 완고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않고 고난당하면 철저히 굴복하고 깨어져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언제나 자기 고집과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야복강에서 깨어지잖아요. 결국 야곱은 이름을 묻는 천사의 질문에 나는 야곱이라고 나는 사기꾼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살아온 정체를 적나라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에게 져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앞으로 이름을 이스라엘 승리자라고 해라. 이제 너는 사기꾼이 아니라 승리자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전해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야곱의 복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서 참으로 비겁하고 치졸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중요하다고 해서 야곱의 예를 들면서 그래 일단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은 받고 봐야 돼 라는 식으로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 온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어지지 야곱처럼 인간적인 편법을 쓰면 복이 아니라 반드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왜 그렇게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자 했을까요? 주님이 태중에서부터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꼭 장자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굳이 장자가 아니어도 약속을 지켜주시는 주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굳이 왜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나쁜 방법을 써야만 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을 때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얼마나 되었죠? 이걸 알려면 조금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에 내려가서 파라오 앞에 섰을 때가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이때는 애굽 온 땅에 7년 풍년이 다 지나고 흉년 2년째가 되던 해였으므로 요셉이 총리가 된 지 9년이 된 해입니다.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때 요셉의 나이는 약 39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 요셉이 39세였을 때 아버지 야곱은 130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몇 살에 요셉을 낳은 것이죠? 130에서 39를 빼면 91세경에 요셉을 낳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90이 넘어 낳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0장 26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낳은 바로 그때에 라반과 더불어서 자기 일의 품삯을 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밧단 아람에 온 후에 14년 동안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하여 무료로 봉사를 했고 야곱 나이 91세가 되어서야 정해진 품삯을 받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태어난 것이 언제인가 하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주한 지 14년, 즉 라반 밑에서 일한 지 14년이 지난 이후에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집에서 도망친 것은 91세에서 14년을 빼면되니까 야곱 나이 77세에 장자권을 빼앗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친 것은 77세 때였어요.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평균 연령이 많이 들었으니까 지금의 77세 어르신들과는 조금 다르겠죠. 어쨌든 야곱은 77살이나 먹도록 결혼도 못한 노총각이었습니다. 나이가 77세나 먹었는데 형에게 죽을까봐 도망 나오는 바람에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목숨만 부지하려고 해외로 도피하는 완전한 빈털터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147세에 죽었으니 사실 그의 인생 중에 절반 이상을 허탕친 거예요. 그리고 91세에 요셉을 낳고 6년 동안 더 일해주고 품삯을 받아 외삼촌을 떠났기 때문에 그 유명한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할 때는 이 그림처럼 20, 30대 청년이 절대로 아니고 97세의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이 그림처럼 젊은이가 힘으로 용맹스럽게 천사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늙어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복을 달라고 매달리는 너무나 비참하고 애절한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분명히 복을 받을 사람으로 선언받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나는 현실은 그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복을 받아보겠다고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들이고 눈이 시원찮게 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대신해서 복을 받았지만 그 복 때문에 야곱이 곧바로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복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정말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좌절의 인생이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고 형 대신 축복을 받아보았지만 나이 77세에 죽을까봐 고향을 등진 채 야반 도주하는 빈 털털이 노총각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복을 주시고 인생 역전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요, 이거는 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폐중에서부터 동생 야곱이 더 강하겠고 큰자로부터 섬김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인생으로 살 것인지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고 규정된 거예요. 강해지고 섬김받는 것이 애초부터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말입니다. 사소한 태몽을 꾸어도 호들갑 떨며 흥분하는 것이 아기를 가진 엄마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선포하셨으니 어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야곱은 자라면서 자기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강해지고 형에게 섬김을 받을 것이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자라면서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미 충분히 복을 받고 있는데 형보다 훨씬 많은 복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탐욕이 가득해서 에서에게 주어질 복마저도 싹싹 긁어서 가로채려고 아버지와 형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친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실 야곱은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 많은 양들을 두고 있으면서도 이웃집 늙은이가 딸처럼 애지중지하며 키우던 한 마리 어린 양마저 빼앗으려 했던 그런 탐욕스러운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복을 독차지하려는 욕심꾸러기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복마저 놓친다면 도무지 자신에게 돌아올 복이 없기 때문에 이 복만이라도 받겠다고, 이 복만이라도 달라고 발버둥 치다가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이 강해지고 섬김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야곱이 실제로 형보다 강해지고 형에게 섬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야곱이 살아있을 때에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강해지긴 뭘 강해지나요? 형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고요? 이건요, 꿈 같은 이야기예요. 쌍둥이인데 자기는 노총각이지만 에서는 이미 결혼해서 아내도 여러 명이고 스라에 여러 자녀도 두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는 정말 용맹한 사냥꾼이고 든든한 아들들이 있는 진짜 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분명히 약속은 받았는데 실제로 현실은 너무나 그것과는 동떨어져 있어요. 무려 77년이 지나도록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안 보였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너무나 오래도록 기다렸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권을 받으려고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인간적인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은 처음부터 불신앙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복 좀 받게 해주세요. 제발 나 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서 발버둥을 친 끝에 장자의 축복을 속임수로 거짓말로 빼앗아 온 것입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어쩔 수 없는 사기꾼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장면은 참 서글픈 마음마저 들게 합니다. 야곱에게는 형을 주먹으로 윽박 지를 수 있는 힘도 없고 언제나 자기 편이 되어줄 아내도 없고 자기 말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아들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이미 늙어가는 육체에 양털을 입히고 떨리는 입술로 거짓말을 토해내서 장자의 축복을 슬그머니 도둑질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최소한 형만큼만
가진 것이 있었으면요, 아마 애초부터 장자의 축복은 별로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가진 게 많으면 남의 것을 굳이 빼앗고 탐낼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그토록 바라던 장자의 축복을 받아놓고 어떻게 됩니까? 형에게 맞아 죽을까봐 바로 도망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야곱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모습을 바라셨겠습니까? 사실 야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위에 기다림을 더 얹어서 믿음으로 기다림을 지켜냈어야 해요. 스스로 복을 쟁취하고자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매달리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때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에 77년 80년 가까이 기다리고서도 더 기다리라고요?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오래 기다려서 정말 영혼이 피폐해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쓰라고 유혹받았어도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너무도 오랜 기다림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기다리는 것, 이렇게 했어야 해요.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뭘 배웠겠습니까? 외삼촌에게 몇 번씩 사기를 당하잖아요. 결혼을 미끼로 무려 14년 동안 노동력을 철저하게 착취당하고 속아서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품삯도 여러 차례 사기를 당하고 라반이 몇 번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야곱의 것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라반의 모습이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바로 야곱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 자기 것을 빼앗아 부자가 되고 복받는 거, 그건 불신자 외삼촌 라반이나 하는 방법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혈육을 속이면 결국 내가 속임을 당하는 거야. 형의 것은 형의 것이니 형에게 돌리고 나는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직접 내 몫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줘야 했어. 라는 사실을 20년 동안 정말 뼈저리게 철저하게 깨달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못 깨닫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며 실패한 것을 또 실패하고 불순종한 것을 또다시 불순종하여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야곱은 여전히 자기 머리와 자기 꾀로 삼촌을 속이고 삼촌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세월이 그렇게 오래 흐르고 연단을 받을 만큼 받은 것 같은데도 고향을 나눠왔을 때와 별반 달라지지 않아요. 어쩌면 너무 오래 기다리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지 않도록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다 지쳐서 기다린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다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야곱은 돌아오는 길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에서가 두려워 곧바로 만나러 가지 못합니다. 기도는 도와달라고 애절하게 해놓고도 행동은 패를 갈라 만인의 사태를 대비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야복강에 가서야 비로소 깨어집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육신이 깨어지고 전사의 질문에 고집스러운 영혼도 깨어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사기꾼이 아니냐?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라는 뜻이었죠. 야곱은 그제서야 자신이 사기꾼이며 거짓말장이라고 자기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때 주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형을 만나 조아리고 화해하게 되죠. 야곱은 이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진정 그것이 복이 되고 자신의 거짓말로는 안 되며 그 소망이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았을 것이에요. 왜 내가 복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을까? 왜 힘들 때 인간적인 속임수 대신에 왜 더 간절히 주께 매달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뼈저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복강 사건 이후에 정말 야곱이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완전히 달라졌나요? 그게 아니죠. 이름은 바뀌었지만 실제로 그 이름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체험을 했으면 반드시 바뀌어야 맞는데 고향을 떠나면서 20년 전에 주께 약속드린 서원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가야 되는데 형이랑 울고불고 감격적으로 화해하고 나서는 그냥 세겜에 머물러 버려요. 형 에서가 동생을 만나 반가워하면서 내가 앞장설 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지만 형에게는 먼저 가라고 해놓고 형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형을 또 속인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느꼈을 배신감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20년간 마음에 큰 부담이었던 형과의 화해도 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도 바꿔주셨고 이제 진짜로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 모든 고난이 끝나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물론 세겜에 가서 땅을 사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도 드리죠. 이게 얼핏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가짜 신앙이고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멋대로의 신앙이었습니다. 세겜에 머무는 것이 편하고 좋고 굳이 내가 베델에 가서 소원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란을 무사히 떠났고 형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정리되었고 가진 재산이나 가족도 많아졌으니 이제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베델로 돌아가서 소원을 이행하는 것은 전혀 급한 일이 아니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반드시 해야 할 의무사항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때려서라도 고치고 돌이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가 자기 판단대로 고집부리고 세겜에 머물러 사는 동안에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세겜성 남자에게 시몬과 레위가 복수한답시고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성의 남자들을 칼로 죽이고 노략질을 하니까 이제는 주변 족속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다른 민족들이 야곱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온 가족이 몰살당하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산 넘어 산이라고 자기를 죽이려던 형과 화해를 했는데 이제는 다른 민족의 손에 처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고생 끝에 겨우겨우 고향에 왔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또 고향을 등지고 다른 땅으로 도망가야 되나요? 얼마나 두렵고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야곱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깨닫게 하셨어도 근본적으로는 변화되지 않는 그의 완고한 고집 때문이었어요. 이름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사기꾼에서 승리자로 바뀌었지만 약속을 아마득히 잊어버리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오만함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일생을 통해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때그때 야곱이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지만 달라지지 않은 자신의 모습 때문에 딸 디나는 더럽혀지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됩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체험한 신앙인이지만 정말 그랬다면 자식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신앙을 전승시켰어야 하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삶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오히려 자식들로 하여금
기존의 우상 숭배를 하도록 방치했고 그 결과 적들의 공격에 사면 초과의 상황이 되어 몰살당할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 되자 다시금 주께서 나타나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때 야곱이 올라가면서 말합니다. 주님, 제가 단을 쌓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겠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복받는 유일한 방법임을 철저히 깨닫고 순종하게 됩니다. 과거에 베델에 했던 소원들을 비로소 지키는 거예요. 집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베델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내리셨던 축복을 다시 한번 그에게도 주께서 주시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의 복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복을 받은 순간은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들인 순간도 아니며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을 때도 아니고 온갖 술수로 자기 재산을 증식했을 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향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순종했을 때 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생각했던 방법, 야곱이 생각했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야곱의 축복은 성취되었습니까? 야곱이 강한 자가 되고 형이 아우를 섬긴다는 그 말씀이요. 실제로 그런 적이 있나요? 야곱이 살아있을 때 그런 일을 보았나요? 아니죠.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것입니까? 형이 아우를 섬긴다는 예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약속은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곱의 육체는 무덤 속에서 눈을 감고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야곱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이 성취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져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야곱의 삶을 깊이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야곱이 그랬듯이 너무나 오랜 기다림으로 점철되곤 합니다. 세속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발버둥 쳐도 너무나 버거울 때가 있고 때로는 야곱처럼 기다리다 지쳐서 주의 약속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기에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다림이 우리를 흔들어댈 때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믿음을 온전히 부여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의 복이 크고 아름다움을 반드시 기억하며 약속하신 복을 결단코 받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릇이
아름답게 준비되어서 우리가 비로소 주의 복을 받게 되었을 때 복을 받는 우리보다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주님이 더 크게 기뻐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의 복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림 가운데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내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임을 깨닫고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질 때에도 쓰러질 때에도 베델로 올라오라는 주의 음성을 청정하여서 반드시 주의 뜻을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손을 내밀어 위로하시고 새 은혜로 채워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민족과 열방과 교회와 가정이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이 위기를 만나서 염려하거나 탄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잠잠히 주를 바라보며 요동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를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마음을 주께 토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흔들릴 수 없는 반석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온전히 내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나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주의 옷으로 더욱 풍성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헌금이 오직 주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기초로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주님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청년부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온라인으로 얼굴을 마주할 수 없지만 이러한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더욱 견고히 하는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축복할게요.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존귀하신 주님, 야곱같이 고집되고 완고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수많은 인생의 여정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을 기쁨으로 받들며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일하심을 부단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이 모든 것이 내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야곱의 삶을 기억하며 주와 동행하며 베델로 나가기를 다짐하며 갈망하는 우리 모든 낙원 청년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